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하지만 아직 궁역 땅에는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숨어서 예배드리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하고 찬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의 목소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며 또한 분열하였던 이 한국 교회의 공동체의 죄악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사옵나이다. 주님 또한 이 나라 역시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 경제적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저희가 심히 많이 누렸사오나 주님, 저희들의 먹고 살 것에 바빠서 전쟁과 기근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각국의 그러한 빈곤한 나라들과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돕지 못한 저희들의 무책임한 이 나라에 또한 공동체적으로 무책임했던 주님, 그러한 죄악들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성찬 가운데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하시며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참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며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인생과 또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나올 때 주님 또한 헌금으로 또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랍고 큰 결실로 함께 해주시옵시며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행하지 못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제자로서 구도자로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늙으면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어떻게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반문을 제기한 거죠. 이에 대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서 어떻게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약간 책망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니고데모를 포함한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증언을 하였지만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증언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말하였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나무 장대 위에 단 것이죠. 이와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심판받은 자들의 정죄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스스로의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그것이 그들의 정죄이다. 하지만 진리를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나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또한 요약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즉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독생자를 주다라고 할 때 주다는 원어 에토켄으로서 내다, 베풀다, 바치다라는 것이죠. 독생자라면 자신의 품에 안고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독생자, 즉 독자이다 라는 것인데, 이 독자를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보호하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셨다 라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여해 주셨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굉장한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이었죠. 그 땅에 이 아브라함과 또한 그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야곱과 함께 광야에 가면서 극심한 기근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한편 그 12아들 중 한 명인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형들 때문에 팔려가서 거기서 왕의 시종장들을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과 그 형들이 굶주림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그 자식들, 즉 이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하러 오게 하는데, 이제 요셉은 이 애굽 총리 요셉은 형들이 오니까 양식을 구하러 오니까 형들을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에게 양식을 풍성히 주고 보내면서 너희들이 정말 첩자가 아니면은 다음번에는 네 동생들 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더욱더 베냐민이 아주 특별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형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모르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베냐민 이야기도 툭 꺼내게 되고, 결국 요셉이 베냐민을 다음번에 데리고 오라 했는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이미 형들의 모함에 따라가지고 짐승에 물려가지고 죽은 상태이고 베냐민 혼자 남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인 것이죠. 이 베냐민을 안 보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얘까지 가면은 나는 끝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유다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갈 것이다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서, 만약 이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은 이 모든 죄악을 내가 지겠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야곱 역시도 자기가 정말 아끼고 정말 귀하게 여긴 그 베냐민을 이 유다에게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자신이 사랑하는 정말 그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내어줘야 될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바로 이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나님 인도에 따라 가다가 롯은 소돔과 고모라, 아주 그 당시에 번성했던 도시를 보고 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킬 그런 상황에 처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을, 이 아브라함의 친척이니까 이 롯을 구해내야 되는데, 이제 천사가 그래서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근데 이 땅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롯을 구하기 위한 천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즉 간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동성연애가 이제 만연된 그런 사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그 딸입니까? 하지만 이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아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의 내어주시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고, 또한 바로 이렇게 내어주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커다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이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황금, 거의 요즘 금값이 엄청 센데 이 황금은 굉장히 가장 값진 거다. 또한 유향과 모략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향수와 또한 사람을 죽을 때 그 시체를 쌀 때 향재료로 넣는 그런 모략, 이런 것들을 정말 값비싼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주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이었고, 바로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다,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국 복음 서원에서 성경의 난제를 해설하는 그러한 글이 실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두 방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두 방면에 관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심도 깊게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독생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 오직 하나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그러한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독생자와 맏아들의 차이라는 그러한 글이 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영원부터 계셨고, 즉 천지가 창조되기 그 전부터 계셨고, 또한 부활하실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위치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독생자가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영원히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여전히 독생자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또 한 가지의 신분인 하나님의 맏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신성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신성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신 것이죠. 즉 인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본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인성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아들화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시편 2편의 말씀을 들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그러한 구절의 말씀을 바로 부활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이 오늘이 바로 부활의 시점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위치에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이죠.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두 번째의 출생이셨다는 것이죠.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던 첫 번째 인간적인 출생 이후에 그리스도의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고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을 가진 이 육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그러한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탄생은 이전에도 없었고 전혀 없었던 그러한 최초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의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한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한 많은 자녀를 이제는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많은 아들 삼기 위하여서, 많은 자녀 삼기 위해서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바로 인성 가운데로 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그렇다면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본문 16절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지 않는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멸망치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멸망하다라는 것은 원어 아포레타이로서 죽다, 썩다, 소멸하다라는 것이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완전하게 소멸되고 완전하게 죽고 썩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이러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는 놀랍게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번 바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를 죽음으로 다시금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그렇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공중권세를 가진 사단의 그 권세로 인해서 그 권세는 바로 죽음의 권세인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상황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권세는 죽음의 권세이고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죽지 못,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그리고 자신이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소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고 바로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결국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온갖 시스템과 온갖 제도와 온갖 것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그러한 제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꼭대기에서 세상을 조정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의 그러한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은 이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그를 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바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10일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경섭 교수님은 바로 죽음의 신학적 의미에 관하여서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그러한 글을 또한 게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먼저 영혼 불멸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혼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결코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의 영혼 불멸의 약속 위에 인간의 타락과 죽음과 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구원과 또 영생과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과 부활과 천국의 교리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 불멸의 기독교 핵심 교리가 부정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유물론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육과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질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더 이상 영혼도 더 이상 영원한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유물론적인 그러한 사상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라고 전도서 12장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영혼은 영원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계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 육체를 가진 예수님과 영으로 나타나셔서 대화를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영혼의 불멸성을 성경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정의가 생겨나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의 히브리의 오래전부터 왔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를 떠나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거처,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낙원으로 가거나 혹은 음부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그 좌우편에 강도가 앉아 있는데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그 강도가 이 예수님께 주여 오늘 제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즉 이제 곧 목숨이 끊어질 텐데 그때 바로 자신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즉 이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좌우편의 강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좌편의 강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모셨던 우편의 강도, 인류는 딱 그 좌우편의 강도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역시도 인간의 영혼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부자는 떵떵거리며 살았고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음식을 얻어먹으며 살은 것이죠. 근데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철철 끓는 그러한 음부 가운데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 사후에 인간의 영혼의 거처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내세로 인도하는 하나의 진입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천국에 대한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바로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음이 하나의 천국으로 가는 진입로라면 이 죽음에 대한 의미 자체도 우리에게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죽음의 역설을 놓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역설 때문에 천국의 그 놀라운 진면목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러한 순교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 대한 지복성, 즉 지극히 복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느냐 혹은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이 영혼의 문제와 관련된 그리고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이 세상의 목숨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죽음을 인간이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죽음의 권세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죽음의 어떤 문턱을 넘었을 때는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이 상태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육신 역시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생은 원어로 조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데, 조엔 생명, 아이오니오스 영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조엔 아이오니온 혹은 조엔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시간이 제약이 없는 것,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곧 영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파멸되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그뿐만 아니라 저주와 우리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마치 블랙홀과 같은 그러한 지옥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지복과 또한 즐거움과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 환희, 이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바로 그러한 시간이 끝도 없고, 시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바로 영원한 그 존재 자체로 거듭나게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영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영원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영원하신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건물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재물들이 아니라 정말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영원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참 주님의 영생의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 바로 이러한 이 생명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실현해 나가고, 또한 그 영생 안에 거하며, 또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며, 또한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해야 될 그러한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 원례회에서 칼빈대 육창영 박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구원이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화의 삶과 또한 선행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2014년 3월 10일에 기도 일보에 게재된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스스로 택자라고 생각해도 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유기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 칼빈대에서, 칼빈은 이 청교도 가장 청교도적인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런데 이 칼빈대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 좀 신기하게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한번 살펴보면 목회자는 교인이 스스로 택함받았다, 나는 택함받은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계속 범죄한다면은 그는 유기된 자, 즉 버려진 자, 즉 하나님과는 분리된 자, 멸망될 자일 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목회자는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을 영접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미 영생이 있고, 또한 그가 하는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신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즉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선행으로 이끄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 선행을 하지 않고 도리어 범죄를 계속 한다면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즉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받더라도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그 행동이 이렇게 범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범한다는 건 이것은 구원 자체가 이미 그가 택함 받아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유기된 상태에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유창영 박사님의 주된 그러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의 칭의론에 따르면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칭의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선행이라는 것이 사람이 칭의를 얻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선행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이 선행이 많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는 증거로서, 구원받는 열매로서, 칭의가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로서 선행은 배제되지 않는다. 즉 구원의 결과로서 선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선행이라는 것, 착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의 참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그런 증거는 바로 선행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행위의 의는 믿음에 의해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의가 우리 행위가 의롭게 되도록 이끌어간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의와 또한 행위의 의의 두 개의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행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영생 얻었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어,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어 하는 것에 의지해서 내 구원이나 내 칭의를, 내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그 증거로서 그것을 내 선행을 의지해서 내가 영생 얻었어, 내가 구원 얻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결과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위한 의지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이런 영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선행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서 선행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자선을 베풀고 많은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내 의, 자기 의에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또한 이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으로 죽음에 지배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리라. 주님이 귀한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증거로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고, 또한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온전하게 참 생명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의 결과임을 주님 감사드려오며, 주여 바로 저희들이 이제는 그 십자가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 믿음으로 합하여서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또한 그 믿음이 정말 또 이 땅 가운데 참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생으로서 이제 마음 가운데 참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영생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보화요, 또한 가장 값진 선물로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귀한 선물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바로 이 같은 영생을 또한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없소서. 주님, 참으로 또한 오늘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주여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이 영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또한 이 죽음의 암세포도 다 몰아내고 다 녹여내고 암의 질병도 다 치료시켜 주셔서 정말 생명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또한 육신적 또한 정신적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좀 찾아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정말 주님의 또한 영화신 생명이 육신적 질병도 또한 강건케 바꿔주시옵시고, 정신적 괴로움과 우울증도 이제는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바꾸어 주시옵시고, 모든 우울의 영들이 다 떠나게 하시옵시며, 주님 또한 모든 학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사업의 문제들, 주님 또 여러 인간관계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사업과 또한 모든 그러한 경제적 문제도 지금 잘 해결받고 또한 진학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이제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손길 권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주님 오늘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말 또 이제 겨울이 많이 지나가고 이춘이 또한 지나갔는데 또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면 또 민족 대명절인 또 설 앞두고 있는데 정말 주님의 그런 참 은혜가 이제 봄과 같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 또한 안식이 임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